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가실까요? 아브라함과 함께 받은 복을 회복하고 누리라. 아브라함도 잘 아는 말이고 복도 잘 아는 복인데 그냥 복이 아니라 함께 받은 복이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함께 받는 거죠. 그 복을 회복하고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번 성지순례를 하면서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은 가이드들이었습니다. 관광지의 가이드들은 그 지역에 대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이 성지순례 가이드들은 성경을 통달해야 되거든요. 성경을 통달하지 않으면 가이드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깜짝 놀란 것은 가이드들이 성경을, 물론 직업이 그렇겠지만 줄줄줄 하는 겁니다. 제가 엄청난 도전을 받았어요. 야, 저 가이드가 성경의 역사를 지역마다 연대부터 해서 막 막힘없이 할 때 제가 마치 대학 강의를 듣는 것처럼 계속 쫓아다니면서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들었습니다. 이유는 저에게 엄청난 도움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가이드들이 참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 터키 지역에, 튀르키예죠. 터키 지역에 가면 이게 또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이 가이드를 하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기는 2000년 전에 순교한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곳인데, 그 2000년 전에 바울이 2000년이 지나가 있는 안산 시흥 지방회의 50명의 목회자들을 바울이 불러서 이곳에 오게 한 것 같습니다. 참 귀한 표현이었습니다. 2000년이라는 엄청난 시간이 지났는데, 그 2000년 전에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들고 핍박과 박해를 받아가면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 세워진 곳을 양육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다니면서 교회를 양육하고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에 2000년이 지난 저희가, 한 새카만 후배 목사들이 거기를 찾아가서 있게 하는, 성지순례란 그런 거더라고요. 과거에 2000년 전에 바울을 현지에서 만나는 사건. 그래서 그 지역의 내용을 알다가 보니까 제가 거기서 느껴진 것은 뭐냐면, 성경이 그동안 제가 알고 있었던 것보다 더 깊은 바울의 심정을 알게 됐어요. 바울이 이런 심정으로 갈라디아서를 썼구나, 이런 심정으로 고린도서를 썼구나, 이런 심정으로 에베소, 골로새서, 빌레면서, 빌립보서를 썼구나. 그래서 제가 거기서 서신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다시 읽었더니 울컥울컥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현지 지역에서 그 땅을 볼보면서 그걸 보고 나니까, 야, 이런 마음이었구나, 이런 상황이었구나, 이런 처지였구나. 그래서 서신서가 그전에는 쭉쭉쭉 읽어 내려가다가 이제는 막 울컥울컥하며 느낌을 받으면서 말씀을 읽게 됐어요. 여러분, 성경이 그렇습니다. 성경이 아무 것을 피더라도 그것은 지나간 과거잖아요. 최소한 2000년 전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피면 2000년 전의 사건 속에서 우리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과거에 또 다른 사람이 있다면 그를 불러서 우리와 만나게 하는 거더라고요. 오늘 성경 본문은 갈라디아서거든요.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썼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이 갈라디아서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보다도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이 갈라디아서니까 바울이 처절한 심령을 가지고 세운 교회에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 복음이 전한 그곳에 놀랍게도 세 명의 어떤 인물이 존재를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9절이죠. 세 사람이 보일 텐데요. 첫 번째로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가 나오고, 두 번째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이 나오죠. 또 이 이야기를 누가 합니까?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이거를 바울이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 사람이 나오죠.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죠.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 바울로부터 2000년 전에 지났는데 우리를 끌어다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그리고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 바울 시대에 4000년 전의 사람이거든요. 아브라함을 끌어다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로부터는 6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그리고 바울 이후에 2000년 전인 우리를 끌어다가 바울이 선포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복을 너희가 함께 받느니라 하거든요. 성경이 예배가 여러분 앞으로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예배를 절대로 빼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예배는 출석이 아닙니다. 예배는 뭐냐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필요에 따라서 다윗을 부르기도 하고, 또는 베드로를 부르기도 하고, 또 성경 속의 인물을 불러서, 또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그때 시대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는, 우리에게 치료가 나타나기도 하고 약속의 복음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걸 체험하는 게 뭐다? 예배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성지순례 하면서 묵상하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예배는 행사가 아니구나. 예배는 교육이 아니구나. 예배는 의식이 아니구나. 예배는 그 어느 곳에도 경험할 수 없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감동으로 역사되어 있는 것을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만나게 해서, 그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게 하고, 그 치료가 나의 치료가 되게 하고, 그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게 하고, 그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는 거죠. 이건 예배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배 가운데. 그래서 오늘도 보십시오. 바울이 가운데 서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크리스찬들, 그리고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 같이 만나서 둘 다 뭐가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크리스찬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뢰하던 아브라함은 같이 만나서 이제 아브라함의 복은 누구의 복이 될지어다. 너의 복이 되고 우리의 복이 되고 나의 복이 될지어다.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약속입니다. 자, 오늘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과 우리와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도대체 아브라함과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길래 바울은 같이 만나서 그 복을 받는다고 선포할까? 자, 갈라디아서 3장 6절.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썼어요. 2000년 전쯤 때고요.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바울에게 초대가 돼서 말씀으로 들어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누가 하나님 앞에서 감히 의롭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겼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실까? 깨끗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도둑질하지 말고 살아라, 이런 정신 차리고 살아라, 이런 거 요구하실까요? 아닙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인정할 수 있는 그거 하나면 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 돼. 존재를 인정합니다. 우린 도덕과 윤리를 얘기하지만 도덕과 윤리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인식하면 도덕과 윤리는 저절로 지켜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으면서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려고 해봤자 어느 한계에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걸 의로 정하셨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될까요? 같이 의로워지겠죠.
여기서 복음이 나오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로 여겨졌고, 크리스천들은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누구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을 모셔놓고 바울이 서서 예수 믿은 우리를 여기다 갖다 놓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의로워졌고,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손이다. 성경 속에서 아브라함이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바울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여기서 해결이 되죠.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 출생의 비밀이 밝혀진 거예요. 우린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자,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알고, 굉장히 중요한,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유대인들은 지금도 자기들만 구원받은 선택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이슬람들은 자기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유대인만 구하려고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슬람을 구하려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3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말했냐면,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고 구원을 받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이방이란 뭐냐?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열방의 모든 민족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 의로 정하실 것이다. 성경에 이것을 미리 알고 뭐 했다? 선포한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이방인이 누구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제가 지난 금요철 예배 때 이 구절을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핵심 구절이 나왔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대인만 구원하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선택된 백성이고, 자기들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지금도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난 그런 적 없어. 이미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로 하다 말씀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 여기서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크리스천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어떻게 함께 복을 받는 거죠. 함께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뭐야? 아브라함도 있고 바울도 있고 크리스천이 있어.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를 믿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우린 예수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니까. 자, 그래서 1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은 뭐라 하셨냐면,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된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조건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어디까지 미치고? 이방인에게 미치는 겁니다. 이게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아브라함의 복이 그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제가 지난 금요철 예배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성지 순례를 갔더니 성지는 없었습니다. 이런 역설적인 패러독스한 또 아이러니컬한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다. 성지 순례라고 갔는데 갔던 그 땅에 성지는 없었습니다.
무슨 말일까? 성지가 무슨 뜻입니까? 대답할 생각하시는 동안에 성지가 무슨 뜻이에요? 거룩한 땅이죠. 맞아요. 우리 성가대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거룩할 성자에다 땅지자잖아요. 거룩한 땅입니다, 성지가. 그러면 땅이 거룩합니까? 전 세계에 거룩한 땅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러면 왜 거기를 성지라고 찾아갔을까요? 과거에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거룩한 땅이었던 적은 있었어. 성령이 역사해야 거룩한 땅입니다. 성령이 떠나고 나면 어떤 땅이도 거룩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봤던 이 성지는 더 이상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터키, 투르키에가 있는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 그곳은 정말 피눈물 나는 선배들의 처절한 고난의 흔적이 있지만 거긴 다 무너지고 돌덩어리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터키는 99.9% 가까이 다 회교입니다. 그 땅은 터키는 모조리 회교예요. 이슬람교예요. 기독교랑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예 십자가가 하나 보이더라고요. 하나. 그것도 교회가 아니라 천주교입니다. 그것도 진작에 무너졌을 텐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천주교는 바티칸 공화국의 교황 밑에 전 세계 가톨릭은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조그만 건물을 못 무너뜨리는 것은 소속이 어디냐? 바티칸이거든. 그 천주교가 싸우지 않으려고 그냥 내비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하나 겨우 달랑있어요. 그러니 성지라고 처절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던 곳에 역사의 잔재는 남아있지만 성령의 역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성지였을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성지가 아닌 것이죠. 그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화려한 그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피투성이로 짐승과 싸워가면서 마지막에 찬양을 부르면서 순교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피 흘린 곳은 있지만 더 이상 그곳에 성령의 역사는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 성령의 약속을 누구에게 주시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진 자에게 성령의 무엇을 주신다? 약속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지는 어디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품은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지도 저기 있지도 아니하고 오직 어디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내 안에 있느니라. 내 안에 누가 있습니까?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겁니다. 성령이 있는 곳이 바로 거룩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어디 가서 거기 뭐 특별한 무슨 뭐 샘물이 흐른다, 특별한 나무가 있다, 뭐 특별한 바위 덩어리가 있다, 거기 가서 뭐 대가리 아닌가 그냥 머리 갖다 대고 뭐 해보자 이런 거 하지 마. 그 제주도 갔더니 무슨 뭐 예수님의 모형을 이렇게 해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천주교에서 한 수도원이야. 오케이, 천주교 같은 거는 뭐든지 만들어 세우는 걸 좋아하니까.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고 있는 동상이 하나 있어요. 안수하는 동상이 있어. 가이드가 이렇게 얘기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수하는 동상이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은 그 밑에 가서 안수받으래. 그랬더니 같이 갔던 수에서 제가 갈게요. 아, 동상이 이러고 있다고, 동상이. 근데 동상 머리에 이 손에다 머리통을 갖다 대고 안수를 그걸 받는, 이게 안수요? 인간이 그렇다니까요. 그냥 쇳덩어리예요. 쇳덩어리. 형상을 모아놨다고 하는. 사람의 머릿속에 절대로 여러분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야, 거기 신기한 게 있대. 뭐 거기 갔더니 뭐 특별한 생수가 있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있잖아요. 포천에 무슨 옛날에 박터산이 너무 오래됐고 박태선 장로가 발 씻은 물이라고 갔다가 그걸 성수라고 갖다 쳐 드시는 분도 있고, 포천에 할렐루야 기도원 갔더니 뭐 기도원의 물이 무슨 뭐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마포 버스에서 어떤 분이
막 들고 내려. 그래서 난 또 연세 많으신 분이 버스에서 물통을 들고 내리나 그래서 아이고 안 됐다 싶어서 물통을 이렇게 들어드렸죠. 들어드렸다가 이게 출렁거렸어. 그때 날 들어보더라고. 조심해요. 그거 성수예요. 성수요? 이게 무슨 말인데 성수는? 포천 할렐루야 기도는. 이 발로 확 차버리네. 사람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런 혼선을 주지 않으려고 하늘 위, 하늘 땅 어디든지 절대로 형상 만들지 마. 하나님은 그런 데 갇혀 있지 않아. 어디 물에다가 뭐 찍어 바른다고 놨거나 나무에다 뒤집어 쓴다고 놨거나 이러고 내 머리 갖다 댄다고 나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거룩한 땅,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천국은 바로 내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령을 인정하고 하냐고 모셔드립니다. 우리는 어떤 형상에도 절하지 않아. 어떤 형상을 붙잡고 뭐 그 역사가 나타나나 빌지도 않아. 절대 속지 말아요. 불교에서는 불상이 클수록 능력이 있다고 그래. 속리산이야? 거기도 가도 있고 뭐 설악산 가면 이따시만한 거 있어요. 거기 있으면 와 부처님이 크시다. 크긴 뭐가 커? 갖다 세는 게 큰 거야. 인도인가 어디 갔더니 옆으로 누워있는 와불이라고 해서 쭉 누워있어. 불교 신자들은 그것만 보면 죽을라 그래요. 부처가 크니까. 어림동소리. 그거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다 우상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최근에 제가 송실에 갔다 보니까 TV에 JMS라고 정명석이라고 해서 난리가 났더니 창피해서 보지도 못해요. 진작서부터 통일교부터 나와 있는 이단들이거든요. 어떤 교주도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도 없고요. 어떤 장소도 어떤 표시도 어떤 것든지 하나님의 성령이 해주시는 예배, 우리가 믿는 신앙의 믿음 외에 다른 보이는 곳에 절대로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고, 그럼 두 번째로 아브라함과 함께 우리가 받을 복은 뭐냐? 도대체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이 약속됐기에 예수 믿는 우리에게 같이 받으라고 하느냐?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너무 많지만 처음 하나님께 주셨던 복만 찾아보면 창세기 12장 1절에 이렇게 합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혹시 아시죠? 왜 이름이 아브라함인지? 하나님께서 18장에 아브라함으로 바꿔주기 전에 원래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평범한 아비. 약속을 주셨을 때 열방의 아비가 되는 거거든요. 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어디예요? 우상 숭배가 난무하던 갈대아 우르 바벨론 지역입니다. 하나님 백성을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축복하셨을 때 하시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 과거로 돌아가지 마라. 옛날에 우상 숭배하던 것 돌아가지 마라. 옛날 죄 짓던 것 다시 하지 마라. 그러니까 옛날 하나님을 떠나서 했던 것들로 분리되라. 거룩이란 뭐냐? 옛날 죄된 생활과 분리되는 것이 거룩이다. 그러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리고 지금부터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참 가슴 아픈 거는요, 최근에 신문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크리스찬들 가운데 10명 중에 3명이 아직도 점집을 다닌다는 거예요. 아직도 점집을. 여러분, 공공연한 얘기 같지만 정초만 되면 엄청난 사람들이 올해는 뭐 또 걷습니까? 안 하고 점집을 가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저도 실제로 크리스찬이 점집을 갔다 온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지금 상황이 믿음이 약해서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자기 상황이 이러니까는 하나님도 믿고 가서 무당도 믿고 가서 하는. 그래서 아주 대놓고 얘기합니다. 우리 점집에 많은 고객은 권사님이다, 집사님이고 이따위 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겁니까?
이건 하나님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철저하게 신앙생활할 때 예수 믿기 전의 행동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다음 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니 너는 뭐다? 내가 복이야. 여러분, 성경 속에 이것만큼 눈물 나는 단어가 있습니까? 눈물 나는 단어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네가 복이야. 네가 복이야. 예전에는 요행과 제수를 따라가서 누가 잘 되면 어디 좀 부스럭이라도, 제가 옛날에 아주 그런 농담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 동생 놈이 하나 있는데 그 놈이 대통령 좀 되게 해주세요. 내가 대통령 될 생각은 없고 내 동생을 대통령 좀 되게 해달라고. 왜 그랬을까요? 덕 좀 보려고 그런 거지. 조크 같았는데 그 내면에 왜 내가 대통령이 안 되고 내 동생이 대통령이 되게 했을까? 거짓말, 날로 먹으려고 하는 거지만 내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내가 복 있는 사람일까?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도 기대지 말고 저기도 기대지 마. 네가 복이야. 네가 복이야. 이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나는 너를 복으로 만들 거다.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복이 될 것이다. 그 다음 절에 보면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왜 그럴까요? 복과 함께 있으니까 같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 내가 저주한다. 복을 걷어찼으니 반대로 저주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땅에, 아까 갈라디아서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애시당초 아브라함이 주던 복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제가 지난 금요 철회 예배 때 기독교의 핵심적인, 이건 정말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을 요약을 해서 제가 설교를 막 바꿔가면서 그 말씀을 금요 철회에 거의 목이 안 나오는 상태인데도 진짜 목숨을 걸다시피 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의 주제가 뭐예요?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나? 여러분에게 물으면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 하필이면 왜 유대인으로 오셨을까? 또 예수님은 유대인에게 왜 이렇게 미움을 받았을까? 유대인들은 왜 축자사자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죽이려 했었을까? 더 나아가서 바울은 왜 이렇게 크리스찬들을 미워했을까? 그다가 나중에 바울은 왜 목숨을 거지고 유대인들의 고도 터져가면서 동족을 배신하면서 끝까지 목숨을 걸고 순교를 했을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걸 누가 한 문제만 가지고 여러분 다른 어떤 죄송한 얘기지만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대답 못할 겁니다. 이건 성경을 뚫지 않으면 대답이 안 돼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을까? 두 가지 했습니다. 첫째 문제는요, 선민의식, 유대인들이 우리만 선택됐다는 것을 깨버렸습니다. 지금도 그 사람들은 우리만 선민, 소위 말하는 chosen people, 선민의식, 이스라엘 민족 하면 선민사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선민사상을 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높은 사람을 찾아지 않습니다. 세리, 창녀, 문둥병자, 혈루병자, 이방인, 수르보니게 여인, 다 성경에 보면 율법에서 다 벗어난 자들입니다. 다 버린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만 찾아갑니다. 그리고 백부장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너 같은 믿음 가진 자를 이스라엘 쫓아다녔지만 한 놈도 없었어. 이야기는 이 유대인들을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쓴 거거든요. 너희가 선민이라고? 내가 이방인, 이 사람 가진 믿음 많은 선민이란 너희에게 한 놈도 못 찾았어. 근데 이방인이 이만한 믿음을 가졌어. 그러면서 말합니다.
동서로부터 많은 이방인들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리에 앉을 거야. 하지만 너희 이스라엘 민족 선민이라고 너희 다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될 거야. 이건 엄청난 선언입니다. 너희는 선민이 아니다. 누가 선민이냐?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돼서 구원받은 자가 선민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충격이죠. 우리가 선민이 아니라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기만 예배 드려야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성전을 허물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을게.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은 보이는 건물의 성전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성전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는 그게 성전이. 그래서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 몸이 성전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러는 유대인들이 기가 막힌, 유대인들은 두 가지 자존심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는 선민사상,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두 개를 다 깨버리거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죠. 왜? 저 배신자, 유대인이면서 유대인의 근본을 말살시키는 배신자.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왜 이렇게 크리스천들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을까? 바울도 유대인입니다. 바울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머릿속에 예수를 배신자라고 생각합니다. 크리스천들을 배신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슬람들을 회교는요, 회교를 믿다가 다른 종교로 개종을 하면 죽여라 합니다. 합법적입니다. 죽여. 마찬가지입니다. 회교는 어디서 왔느냐? 유대인에서 온 겁니다. 구약에서 온 겁니다. 유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교를 믿다가 다른 종교를 믿어 저 새끼 죽여. 이런 유대교가 세상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회교가 세상을 구원합니까? 회교는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바울도 예수를 배신자라고 생각하니까 죽이자. 크리스천들도 죽이자. 그래 죽이러 다닌 겁니다.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 예수님이 바울을 거꾸로 틀리면서 그의 눈을 바뀌면서 그의 사고방식을 바꿔버리는 거죠. 그 바울이 깨닫고 나니까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바울은 뒤집어 자기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되 뭘 전합니까? 이스라엘의 선민이 아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계시는 게 아니다. 누구든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오늘 똑같이 말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었다면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이건 또 유대인들에게 피를 거꾸로 쏟게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니 유대인들이 바울을 그냥 두겠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돌로 죽이려고 난리를 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뭘까? 왜 기독교가 우리 구원의 종교라고 말하는가는 우리는 회교와 같지 않습니다. 유대교와 같지 않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리로다. 성경에 말하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 여기까지 알았으면 이제 제가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터키는 아예 회교를 덮어버렸기 때문에 복음이라고는 볼 수가 없고 아예 그냥 구약입니다. 구약이에요. 그냥 구약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가 문제입니다. 그리스는 교회가 많아요. 가는 데마다 교회야. 근데 교회가 뭐냐? 그리스 정교회라는 겁니다. 어스독스한 정교회인데, 이 정교회는 들어가 보면 성전이 어떻게 생겼냐면, 우리는 지금 강대상하고 의자로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칸이 3칸입니다. 3칸이라서 저 바깥에 한 칸이 더 있어요. 한 칸은 뭐냐? 세례받 침례 안 받은 사람은 성전 안에 못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침례를 받으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강단을 아주 조그맣게 뒤에 화려하게 꾸며놨습니다. 한 사람 겨우 들어갈 만하게.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는 지성소다. 여기는 성소다. 저기는 성전 바깥이다. 이거 어디서 듣던 말인가요? 구약의 성막에 되어 있는 거죠. 이 이야기는 뭐냐? 겉으로는 교회지만
속 안에는 아직도 구약인 거예요. 아직도 성막인 거예요. 아직도 여기는 거룩한 지성소라고 말하고 함부로 올 수 없는 곳이라고 말하고 여기는 성소라고 말하고 바깥에는 침례 안 받은 놈들은 들어오지도 말라고 말하고 구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충격은 뭐냐면 무서운 거죠. 겉은 개신교인데 속은 유대교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구별하고 차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나라는 그렇다고 치고 교회 안에서도 아주 무섭게 조심스럽지만 유대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느 날 보니까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해. 나같이 열심히 봉사 잘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는 그렇게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김 집사는, 제가 성이 김씨라서 김 집사는 왜 저렇게 못하는 거야? 저것도 집사라고 하나? 뭔가 판단이 돼. 그리고 어떤 사람을 무시가 되고 평가가 되고 뭔가 서로 피차에 난 저런 것들하고는 안 어울려. 이런 생각이 생겨. 우월의식이 생겨고 나는 잘난 것 같은데 저건 왜 저 모양이야? 이런 생각이 생긴다?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이렇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은 너도 구원받고 너도 용서받았어. 그러니까 다 똑같은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다 도토리 희재기야. 우리가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겠어. 우리가 더러우면 얼마나 더럽겠어. 하나님이 볼 때는 다 불쌍한 죄인이야. 너도 와. 일찍 와도 되고 좀 늦게 왔지만 어서 와. 다 구원받은 백성이야.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절대 교회 안에서 누가 높고 낮고 저 사람은 이렇고 나는 무질라고 절대 이러면 안 돼요. 제가 어떤 글을 하나 읽었는데 어느 교회에서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어떤 여자가 몸을 파는 창녀같이 살았던 삶이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그때 당시 너무 힘들고 어렵고 막 그래. 그러다가 이분이 또 짝이 있다고 어떻게 이제 거기서 만난 한 남자가 있었는데 이 남자가 이 여자를 그렇게 좋아했대요. 그래서 우리 나가서 새롭게 살자. 그래서 이 남자와 이 여자가 나와서 새롭게 가정을 꾸리고 살았답니다. 그러다 전도를 받았어. 그리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은 새로운 삶이잖아. 새로운 삶이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여자가 예전에 몸을 팔던 여인이었다는 것을 누가 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저 여자가 여기 왜 와 있어? 저 더러운 이러면서 교회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또 김씨네, 또 김집사네. 저 여자가 말이야. 그래, 아유, 이러기를 시작을 합니다. 교회가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래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우린 저런 사람들하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저 여자, 저 가정을 쫓아내세요. 아이고, 난 우리 애들 할까봐 겁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에서 그 부부를 내보냈답니다. 그날 저녁에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양들을 키운 줄 알았더니 늑대를 키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과거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어. 그러다가 어떻게 정말 살 길을 찾아서 새로운 가정을 시작하고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잖아. 누가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겠습니까? 누가 그 가정에게 돌을 던지겠습니까? 아니, 알았다고 치자고요. 만약 그렇다면 얼마나 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지고 그를 안아줘야 합니까?
사실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복음이 흐르는 교회가 되길 원한 거야.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한 거야. 누군가 피투성이로 찢겨져 있는 걸 보고 거기다가 고춧가루 뿌리고 소금 뿌리는 그런 거 말고, 거기다 고춧가루 뿌리고 소금 뿌리는 건 유대인이에요. 하나님, 나는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난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하고 나는 의롭고 깨끗한 사람입니다. 저 세리하고 같지 않은 걸 나는 감사합니다. 이런 거 말고, 저거 얼마나 불쌍했을까,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을까, 그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왜 우리도 그 은혜를 얻었잖아.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온 거고, 유대인들은 그게 싫어서 지금도 자기들끼리 모여 있는 겁니다. 중요한 얘기할 때는 항상 핸드폰이 울리거든요. 어느 장로님이 천국을 가셨어요. 천국을 갔더니 얼마나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다가 왔느냐, 배고프지 그러면서 짜장면을 주더랍니다. 오래간만에 짜장면 얼마나 맛있어. 그래서 몇 젓가락 뜨고 있는데 갑자기 보니까 잘 하시는 안수입사님이 먼저 와 계시더래. 아이고 안수입사님 그랬더니 장로님 막 그랬는데 보니까 짜장면 옆에 탕수육이 있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마음이 서운해지는 겁니다. 안수입사님한테 짜장면 옆에 탕수육을 줬다? 그럼 나는 탕수육에 얇게 만들어도 곰 만들어도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장로인데? 근데 왜 난 짜장면만 주는 거야? 그래서 물었답니다. 이보시오, 왜 난 짜장면만 줍니까? 그랬더니 저 안수입사님이 장로님보다 모르게 열심히 헌신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그럼 우리 담임 목사님 어디 갔습니까?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은 아까 오셔서 짜장면도 못 먹고 배달 나갔습니다. 그러더니 배달 나갔다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배달 나갔다 오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조크 같지만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람을 자꾸 차별을 두려고, 누구는 거룩하고 누구는 덜 거룩하고 누구는 의롭고 누구는 덜 의롭고 누구는 열심히 하고 누구는 열심히 안 한 것처럼 다 그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이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요걸로 끝나지 않아요. 혹시 압니까? 조금 있다가 아까 짜장면 못 먹고 오신 분 저요. 그럼 당신은 팔보채. 이럴지 누가 알아? 또 아까 장로님은 아까 저 탕수육 못 받으신 분 당신한테 깐풍기 줄지 누가 아냐고. 왜 서로 비교를 하면서 깐풍기네, 깐풍기도 아까 어떤 장로님 말해서 알았어요. 팔보채네, 탕수육이 있네, 누군 주고 나는 적네, 이게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지금 안 주면 나중에 더 좋은 거 주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넌 지금 그래서 오토바이 면허증 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배달 나갔다 들어오면 더 좋은 거 줄지 누가 알아? 그런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물론 좋습니다만 복음의 은혜가 이렇다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6절 이하를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다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되었으니 그 다음 절에 보면 누구든지예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까 다 그랬고 누구든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이에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아이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종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야. 다 똑같아.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축복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예요. 우리가 무슨 행위로 해서 그것 대가를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약속을 해놓았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그 축복을 너에게 주시려고 유업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평생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피차에 어떤 모습 상대를 대하며 살아가야 될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을 이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